오늘 말씀에서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. 오순절 날이 이미 이듬해라고 말하죠. 오순절의 정확한 뜻은 50일째 날이라는 것입니다. 50일째 날. 자, 그런데 이게 구약과 또 신약 이후로 두 가지의 50일째를 말하고 있습니다. 구약은 먼저 6월절과 무교절 이후에 50일을 말합니다. 그리고 구약에서 첫 열매로 제사를 지내는 그 절기이기도 합니다.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50일입니다.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시간은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째 날입니다. 그래서 오순절 이 말 자체는 50일째라는 말인데 그 50일째에서 구약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신약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늘 이 상황은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는 날입니다. 자,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?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.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. 말씀이 이렇죠.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.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.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?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또 그 소리가 불의 혀처럼 눈에 보이게 됨으로써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. 즉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주어짐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임하여 있더니라는 것은 중요한 표현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무언가 주어짐으로써 임하였다는 것이죠. 즉 성령은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주어진 선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게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써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? 요엘서 2장 말씀을 성취하게 되죠. 각 사람들이 이렇게 또 다른 언어로 예언을 하게 되고 선포하게 됩니다. 그러자 5절 이하의 말씀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. 이들은 누구입니까? 각 이제 지역에 각 이방 나라에 퍼져 있다가 이스라엘은 정통 절기가 되면은 그들은 모입니다. 우리는 명절날 퍼지죠.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이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퍼져 있는 그 이방 사는 유대인들도 다 모이게 됩니다. 특별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 그러니까 50일 전에 모였다가 그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. 지금처럼 뭐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빠른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50일 전에 6월절에 온 다음에 계속해서 50일 동안 머무르면서 또 이렇게 구약에 등장하는 첫 열매 제사를 또한 지키기 위해서 계속 모여 있는 정말 말 그대로 경건한 신실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제 사도들의 그 예언을 듣게 된 것이죠. 6절에 이렇게 말하죠.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여기 방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. 이 방언이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그 방언이 아닙니다. 원래 방언의 한자어 뜻은 특정 지방 지역의 언어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남부의 방언, 북부의 방언 이런 것처럼 이 방언의 이 오늘 본문의 표현은 정말 말 그대로 특정 지방 지역의 언어를 말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. 근데 방언 기도는 이 본인만의 은사의 표현이죠. 근데 여기 말하는 방언은 그 뜻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 외국어로 하는 지역의 말로 한다는 뜻입니다.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도들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
명확하게 이방 언어로 지금 말을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. 즉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영혼들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언어를 지금 저 갈릴리 사람이,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도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남유다는 핵심 지역이고요.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일명 변두리 지역입니다. 참고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명은 갈릴리 출신이었고요. 한 명만 남유다 출신이었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남유다 출신입니다.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표현은 그만큼 특정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또 지방 변두리라는 뜻인데, 이 변두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이 이방 언어를 알고 있는지를 그들이 지금 놀라게 여긴다는 것이죠.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?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여기 큰 일이란 것의 정확한 의미는 큰 일들, 그러니까 일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, 어쨌든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정확한 그 언어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, 하나님의 일들을, 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요? 바로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일들을 그렇게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.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됩니다.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시는 것처럼 사실 베드로는 자신 있었습니다. 예수님, 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. 도망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? 예수님을 도망치게 되고 3번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죠. 또한 10명 제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할 때에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다 도망친 겁쟁이였습니다. 사람의 힘으로 했기 때문이죠.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,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. 더 이상 그들이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그들이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거리에 선포하고 있습니다. 즉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. 두 번째로 이 모든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 있을까요?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? 우리가 왜 봉사에 섬김을 합니까? 왜 직분이 있고 왜 목회자가 있습니까? 왜 교회가 선교를 합니까? 왜 또 교회가 때로는 건축을 합니까? 왜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까?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.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.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목회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또 교회의 건물을 건축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. 반대로 아무리 큰 일과 아무리 어떤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.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목적이 없이는 그것이 또한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 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하기 소망합니다. 이처럼 겁쟁이였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전한 자가 되었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우리 교회도 성도님도 우리 교회자들 모든 일꾼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한 모든 사역과 모든 섬김이 모든 교회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전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